안녕하세요. 이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10장과 함께 문명이 발달하고 온 세계에 인류가 흩어지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소개합니다. 10장과 11장이 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지 또는 동시기의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인지는 정확히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 이전에 필적할 만큼 하나님께 대한 인류의 범죄와 반역이 심각했고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11장은 특히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발달과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는데요. 처음에 언어가 하나뿐이었다는 1절의 표현은 10장 5절, 20절, 31절에서 이미 각 민족들이 각자의 언어에 따라 흩어졌다는 진술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민족들이 저마다의 언어 이외에 별개의 만국 공통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2절의 시날 땅은 갈대아 문명이 꽃피었던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합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풍부한 수량과 점토로 벽돌을 만들어 이용한 건축이 활발하였고 지금의 지구라트 유적도 그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당시의 과학 문명과 권력을 총동원한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입니다. 도시와 탑들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들은 초고층의 탑을 쌓으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과일을 먹으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거나 하나님처럼 될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며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겠다는 오만함을 엿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뜻밖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와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다고 5절이 말합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계획이었는지를 마치 조롱하듯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노력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서로가 하는 말을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공통어의 사용이나 민족 간 의사소통, 협력에 균열이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던 사람들의 계획과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고대 문서들에 나타난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벨이라는 이름에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신 곳이라고 이름 붙이십니다.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 권력과 지식, 경제력을 총동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노력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만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마치 우리와 동등하거나 아래로 여기는 교만을 주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꼬여버린 문제를 우리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류의 화해와 협력 또는 문명의 발전을 매도하고 방해하신다고 섣부르게 판단할 일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배격하신다고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복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찾아오시고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스스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벨탑의 이미지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매우 닮았으면서도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노력의 상징과 같았던 야곱이 큰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의 고독한 야곱과 하늘 사이에 손수 사다리를 놓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와 대화하십니다. 그를 통해 온 세상을 복주는 계획을 공개하십니다. 권력과 문명의 힘으로 신을 정복하려던 바벨탑의 건축자들이 꿈꾸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문제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일은 시작됩니다. 그분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